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2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신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죄인의 구원, 하나님의 계시, 악의 세력을 정복함. 이 세 가지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각각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죄인의 구원 안에는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가 하나님의 그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그 일이 해결된 화목이 이루어졌고, 또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노릇 됐던 데에서 해방되는 구속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그 법정에서 의롭게 되는 칭의가 이루어졌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화해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구원 속에는 이 화목과 구속과 칭의와 화해, 이 네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이 또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십자가 속에서 드러났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공의로우심과 그분의 사랑과 자비의 풍성하심이 드러난 사건이 십자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세 번째 그 측면이 악의 세력을 정복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예언된 것이었고,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심으로 그 일이 성취되기 시작했고, 십자가에서 성취된 일이고, 또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동반된 복음 선포를 통해 회심하는 것을 통해서 그 승리가 점점 확장되어 가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그런 승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몇 달에 걸쳐서 이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 이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객관적인 것들이 우리 개인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 계시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악의 세력을 정복한 그 그리스도의 승리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는가,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던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기독교 신앙 안에는, 기독교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객관적인 사역이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경험되어져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독교는 지극히 개인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주의적이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것과 개인주의적인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개인적인 측면도 있지만 공동체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개인을 깨끗하게 하셨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다른 사람과 아무런 그 관계가 없이 고립된 개개인으로 존재하도록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공동체로 묶기 위해서, 여기 디도서 2장 14절의 표현을 가지고 보면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신 목적은 단지 다른 사람과는 고립되어 있는 개개인을 구원해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영원토록 고독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주신 목적은 새로운 공동체, 즉 그 구성원들이 그분께 속하고 서로 사랑하고 열심히 세상에 봉사하는 그런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에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새롭게 되고 재결합된 새로운 인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이 뱀의 종로를 타고 있었던 여자의 후손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해 주셨어요. 거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죠. 그냥 모든 그때는 그 두 사람만 있으니까 어떤 민족이나 이런 인종의 구분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여러 민족이 홍수 이후에 여러 민족이 나뉘고 그 여러 민족 중에서 장차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 이스라엘의 조상이 혈통상으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여자의 후손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오게 하신다라고 하시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오게 될 그 존재가, 그 여자의 후손이 결국은 모든 민족,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이방 족속을 다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것을 통해서.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이 오기 전까지는 그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오직 유대인에게만,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길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지는 거죠. 물론 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표면상으로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신정국가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런 공동체가 이방인과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두 인류로 나뉘어졌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공동체의 머리가 왕이 되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새롭게 생겨난 그 공동체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대등하게 결합시킬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생겨난 새로운 공동체 안에는 각 나라와 온 대표들, 즉 각 족속과 민족과 방언이 모두 포함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리스도께서는 동족에게는 거부당하고 제자들로부터도 버림을 당하는 그렇게 비참하고 외로운 죽음을 죽으셨지만 십자가에 높이 들리셔서 모든 사람, 즉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자신에게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이후로 그리스도께로 회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회심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그런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께로 회심하면 그것은 그냥 그리스도께로 회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로 회심을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이 부모에게서 태어날 때도, 한 사람이 태어날 때도 한 가정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게 되면, 구원받으면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 안으로 그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심을 하고 그리스도께 충성하게 되는, 우리를 위한 삶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그 충성의 대상이 바뀌는 것과 우리가 소속할 공동체가 바뀌는 것은 서로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세상에 이 패역한 세대에 속했던 사람들이지만, 이제는 그런 세대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 즉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 즉 새 인류인 교회를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한 개인을 회심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 안으로 그렇게 모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에베소서 3장 6절에서도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새로운 약속이 있고, 이스라엘 아닌 이방 교회를 향한 새로운 약속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세대주의자들의 그런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란 말이죠.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서도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요한이 본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즉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죽게 되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든 사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 새롭게 구속된 사회, 새로운 사회인 교회에 대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교회를 그렇게 세우시기 위한 죽음이에요. 유대인들의 거부를 인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일이 실패되어서 임시 방편으로 교회가 생겨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룬 것에 개인적인 측면을 언급하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겨난 그리스도의 공동체, 즉 교회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오늘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살피려고 하는 주제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가 십자가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살피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십자가에 의해서 생겨났으므로 계속해서 십자가에 의해서,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 즉 교회 안에 속한 사람은 이제 그들의 관점과 행동이 다 뭐에 근거하느냐? 십자가에 의해서 좌우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도 십자가로 인해서 철저하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단지 우리의 신원이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인지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그런 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주는 나침판이기도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거를 말해주는 것이, 이런 역할을 해주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십자가가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겨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들의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행동과 그 관점은 다 십자가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십자가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자신,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 즉 교회 안팎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폭력과 고난이라고 하는 중대한 문제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일대 혁명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와 그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런 고난과 폭력을 향한 그런 우리들의 태도에 대해서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온 게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 관계, 하나님, 우리 자신, 교회 공동체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세력들, 그 다음에 이 핍박과 그런 고난의 문제를 그런 것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네 차례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십자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이 구원의 네 가지 이미지 기억나십니까? 화목은 성전의 이미지를 연상시킨다고 그랬죠. 그리고 구속은 시장의 이미지를, 칭의는 법정의 이미지를, 그리고 화해는 가정의 이미지를 연상케 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구원의 네 가지 이미지는 모두 하나님과 우리의 새로운 관계를 입증해 줍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향한 진노를 가라앉히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화목 제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속량이 되고 그분과 화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되었다, 화해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개념 안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 또는 하나님께 접근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를 이루었다, 이 얘기는 그냥 그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알고 그분과 더 친밀함을 누리고 가까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다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과 그런 고통스러운,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두려운 그런 원수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관계였지만,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관계가 청산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겨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이 세 가지 모습으로, 세 가지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담대함이라고 하는 특징을 띠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단어가 헬라어로 파루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파루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주로 어떤 때 사용되느냐면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러니까 머뭇거리거나 주저하거나 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한다라고 할 때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나 또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담대하게 기도한다, 이런 용어를 사용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말에 거리낌이 없고 솔직하고 명백하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께 거리낌 없이 말씀드릴 수 있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과 서로 충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한 것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기도 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히브리서 기자가 8장에서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이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화목되었는데 마지막 날에는 더욱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또한 아무것도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그는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구절이죠.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누가에 해당되는 게 뭐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환난과 기근, 곤고와 박해나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거 다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인심판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또 37절에서 38절 3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오늘날 이 잘못된 종말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을 덧붙여서 말한다라면 백신도, 666도, 일루미나티도, 프리메이슨도, 적그리스도도, 세계 단일 정부도, 언제 있을지 모르는 휴거도, 딥스테이트도, 글로벌리스트도,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온통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온통 이런 것들에 대한 공포, 막 이런 사람들이 이 교회를 어떻게 핍박하고 이 세상을 어떻게 멸망으로 이끌려고 하는지 온통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사건들 이런 것들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으로부터 안전합니다. 어떤 것을 언급하든지 어떤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으로부터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관계의 새로운 이 두 번째 특징은 새로워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두 번째 특징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의롭게 되고 구속을 받고 화해를 이루는 일이 있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죠. 그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거나 그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런 구원을 받고 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많이 용서함 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 사랑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남은 삶을 찬양과 감사로 섬기면서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은 사랑이라고 하는 요소가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마지막으로 십자가로 속량받은 사람들이 가진 세 번째 표지는 기쁨입니다. 담대함, 사랑, 기쁨.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 126편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고 이런 어떤 굴욕 속에 있어서 웃음이 없었어요. 137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기뻐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는 그들에게 웃음이 가득 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쁨을 이
추수의 기쁨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그렇게 웃음이 만면에 가득하고 그 기쁨을 추수하는 그 기쁨에 비견할 정도로 그런 큰 기쁨을 누린다라면 그런 것보다 훨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보다 훨씬 그런 압제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런 압제적인 노예 상태 가운데서 벗어난 우리들이 기뻐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죄와 사망과 사탄의 노예했던 우리가 해방받았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누리는 표현하는 그 기쁨을 능가하는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사도들로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공동체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떡을 떼고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것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함, 사랑, 기쁨이라고 하는 이 특징이 십자가의 속량을 통해서 구속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현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담대함과 사랑, 기쁨 이것은 개인적이고 내적인 체험에만 주관적인 체험에만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요소들 담대함과 사랑과 기쁨이라고 하는 이 요소는 공적인 예배에서도 특징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서 드리는 그 짧은 시간은 나머지 삶과 우리 그 예배를 드리고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그 나머지 삶과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에 모여서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는 결국은 흩어진 교회로서 삶을 살 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으로서 겸손하게 그러나 또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담대하게 우리는 자신의 사랑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에 반응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클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로 하여금 기독교 예배의 독특한 특징을 이루고 있는 이 찬양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클로우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기독교의 예배에 드러나는 찬양이라고 하는 요소와 기독교가 아닌 다른 불교나 이슬람교나 이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와 구별되는 그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또는 내세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는다면 용서란 없다.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죄 용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종교들은 용서란 말을 거의 알지 못했다. 불교도와 이슬람교도는 열렬한 신앙만을 갖고 있지 화목의 필요성이나 은혜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큰 스님이라고 했던 성철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수십 년의 그런 수행 생활을 마치고 입적을 앞두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단편적인 지식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그분이 누워서 잠을 잔 지가 앉아서만 잠을 잤다고 그래요. 수십 년 동안. 솔잎을 먹고 엄청난 그런 수행을 합니다. 고행을 합니다. 그런데 입적을 앞두고, 우리말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제 죽기 전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수미산보다 훨씬 많다. 불교에는 용서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아닌 이방 종교들에는 용서라고 하는 말을 거의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독교 예배의 찬송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클로우라고 하는 분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 우리나라도 원래 이 찬불가라고 하는 게 없었습니다. 이 찬불가, 우리게 찬송가에 해당되는 사찰에 가면 찬불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생겨난 게 얼마 안 돼요. 이것도 어디에서 생겨나느냐? 교회를 따라서 생겨난 겁니다. 제가 그 기원이 조계종인가 거기로부터 시작됐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이 찬불가라고 하는 게 없었는데 이 교회가 자꾸 그렇게 막 계속 성장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뭐가 있지라고 하면서 살펴보면서 이 찬송가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불가라고 하는 게 생겨났는데 그 찬불가의 내용이 비록 후대에 생겨나긴 했지만 거기에는 용서의 개념이 없어요. 이슬람 교도들의 예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들도 결코 예배 가운데 노래를 부르지 않아요. 그들의 기도는 기껏해야 복종과 요구의 기도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클로의 말대로 감사라는 더 깊은 선율에는 거의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결코 용서받은 자의 노래로 환호하지도 못합니다. 왜?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그런데 기독교 예배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은 자의 그 환호. 근데 그 용서가 알라에서 용서라고 하는 말을 용서라는 말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그들이 말하는 용서는 어떤 엄청난 그런 노력을 통해서 얻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용서는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호의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그런 감사와 찬양, 기쁨이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찬양은 바로 그런 요소를 그 멜로디를 섞어서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방 종교들과는 대조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무엇도 그들의 찬양을 멈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 공동체는 경축하는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4번에 걸쳐서 경축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이런 소제목으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시리즈를 살펴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절기 중에서 가장 유명한 절기가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 절기를 고린도전서 5장에서 언급을 하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느끼는 그 기쁨의 잔, 유쾌한 감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유월절을 말하는 겁니다. 유월절 양이니까. 그런데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다시피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의 그 기쁨의 근원이 뭐냐면 근데 그 유월절 절기는 그렇잖아요. 그 출애굽에서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처음 태어난 아들이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번째 태어난 것은 다 죽는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은 건너뛰는 거잖아요. 그게 유월절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유월절 절기 때 절기 지키는 요령은 그렇습니다.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태양력으로 하면 3월, 4월이 되고 그게 니산월이 이제 유대인의 달력인데 유대인의 달력의 니산월은 우리의 1월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태양력으로는 좀 차이가 있죠. 근데 니산월 14일째 이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이제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 유월절이 그렇게 시작됐는데 그 절기를 지킬 때 그 어린 양을 잡고 그렇게 가족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이제 누룩이 없는 떡을 먹고 마지막 때 또 성회로 모이는 거죠. 그게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순서예요. 그런데 어쨌든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그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 기쁨의 근거는 그들이 애굽에서 큰 희생을 치르고 애굽에서 구속받은 것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희생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자신을 들이신 것입니다. 유월절 양이신 그분이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귀중한 생명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월의 기쁨을 지키도록 권고받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 공동체 전체, 기독교 공동체, 즉 교회 전체 생활은 우리가 사랑과 기쁨과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들을 경축하는 축제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경축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예배에 몰입하면서 천사들과 천사장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무리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 계시록 4장과 5장이죠. 우리가 살펴왔던 것처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유월절 양과 유월절의 그 명절의 그 기쁨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은, 그 장면은 굉장히 엄숙한 장면 가운데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5장에서 다루고 있는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이 이 자기의 계모를 그 강간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근친상간의 문제, 그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사람이 그런 죄를 지었는데도 그 사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자체가 그것을 인해서 막 겸비하게 비통해하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그런 기색이 없이, 그런 기색이 없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크게 꾸짖으면서 그 사람을 출교시키라고 그렇게 명하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죄를 뿌리 뽑지 않으면 공동체 전체에 누룩이 번져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유월절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문맥 속에서.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이 적은 누룩에 해당되는 그 근친상간의 죄를 지은 사람을 출교시켜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룩을 언급하는 중에 사도에게 이 유월절과 이 그 무교절이 상기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명절을 지킬 때 그들은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그렇게 명절의 기쁨을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절의 기쁨은 다시 말하면 예배가 그리스도의 공동체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누룩이 없는 그런 예배여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절기는 이교도의 절기와区別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교도의 절기는 열광이 수반되고 종종 만취와 부도덕의 난장판으로 타락해버리는 그런 카니발, 일종의 축제로 이렇게 카니발로 이렇게 빠지게 마련인데, 기독교 예배는 그것과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그 장면을 못 보셨지만 지금도 그런 식으로 예배하고 있는 그런 자칭 그리스도인의 모임들이 있어요. 그 예배 현장 보면 여러분이 막 기겁을 할 것입니다. 막
그 개처럼 막 짖기도 하고 막 미친 사람처럼 웃기도 하고 성령이 임해서 그런다고 하면서 그런 그 이교도들이 드리는 그런 그 비유적으로 말을 하자면 누룩이 있는 그런 이교도들의 그런 절기를 지키는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기독교의 공동체 예배의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경축은 거룩한 특색을 띠어야 합니다. 왜냐?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기 위함이기 때문이다라고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생겨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되면 그들은 다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로 그렇게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새로워진 관계를 통해서 담대하고 기쁨과 사랑의 관계를 그렇게 누리게 되지만 공동체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사랑의 모습으로 기쁨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모습이 있다라면 공동체적으로 그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드러내는 그런 특색, 세 가지 특색을 가장 잘 드러내는 현장이 있다면 바로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반드시 이교도들의 그 절기를 지키는 모습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특색을 띠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공동체적으로 변화된 그 특징, 그 변화가 된 그 새로운 네 가지 관계가 있는데 첫 번째 관계로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므로 그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공동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느냐?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시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않기로 하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개인적으로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형성됨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게 새로운 관계를 맺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담대함과 사랑과 기쁨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야 함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는 경축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가 그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렇게 경축하는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담대하고 사랑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